브랜다이스 대학의 심리학 교수 마지이 라크만이라고 하는 분이 중년이나 노년이 젊은이보다 더 행복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만족이라고 하는 지혜를 터득한 덕분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젊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은 중년과 노년이 젊은이보다도 더 행복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이 만족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만족이라고 하는 지혜도 중요하지만은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될 때는 더 큰 행복이 있을 줄로 아는데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진리를 얻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양떼된 자들의 행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양떼된 자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입니다. 이 양들의 행복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29절을 한번 보십시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여러분들은 대단히 귀한 이런 진리의 지식, 지혜를 오늘 또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영생은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영생을 받는 자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고 하니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뭐하지 아니할 것이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영생을 주었는데 이게 공수표가 되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왜 그런고 하니 또 거기에 보니까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은 영원히 공수표가 되지 아니한다. 왜 그런고 하니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 영생을 뺏을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대통령보다도 재벌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 올해가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개혁주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조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신학대회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종교개혁 이야기하는데 종교개혁이 뭡니까? 종교개혁은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라 그랬죠. 로만 가톨릭교가 이렇게 기독교의 그 전통을 따라 내려오다가 곁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것은 아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로만 가톨릭교가
비성경적인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자라고 한 것이 종교개혁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피는 것입니다. 그 귀한 원리 중에서 오늘 성경에 또 우리 설교 제목대로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린 동안에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영생은 아무도 그 무엇도 뺏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진리로 크게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뺏길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궁극적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궁극적 구원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이해하면 큰 은혜가 됩니다. 굳을견 참을 인이지요. 굳게 참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말이 견인입니다. 성도는 굳게 참고 견딘다. 언제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기까지 성도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참고 견딘다. 참고 견뎌서 기어코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진리가 오해되지 않고 우리에게 제대로 이해되어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담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한 자들은 하나님 구원에 실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 구원을 받는다.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진리라고 그랬죠. 자, 오늘 우리 마중물을 한번 보십시다. 마중물을 보시면서 이 진리를 한번 우리가 다시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는 부분을 거기에 조금 실었습니다. 1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여 그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불러 성화시키는 자들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런 부분들은 좀 살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은혜 자리에서 전적으로 아주 타락할 수 없다. 할렐루야. 예.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은혜 자리에서 전적으로 아주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예? 예. 제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아주 타락할 수 없습니다. 아주 타락할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끝까지 참아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은혜의 자리에서 끝까지 참는다 그랬습니다. 은혜 자리에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조금만 일이 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궁극적 구원은 누가 받았나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누구냐?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렇지 못한 자와 구별이 되는데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도 참석해 주지만은 언제 결정이 나는 관이 어려울 때 보면 아는 겁니다. 시험이 있을 때 보면 아는 겁니다. 조금 문제가 있으면은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시험 받았다. 나는 교회 가서 실망했다.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효과적인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기 있는 대로 은혜의 자리에서 끝까지 참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면은 주여 주여 계속 하나님을 더 찾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아이고 왜 예수 믿기가 이렇게 힘든고 하고 포기하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을 돌아보면서 살피면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는가? 이런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견고하게 되지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그때 입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내가 천국 가고 그냥 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잘 되기를 바라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물러나면은 그건 좀 곤란한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수록 주여 더 주님을 찾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남이 알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과 기쁨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했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우리는 계속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평범할 때, 좋을 때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아니합니다. 언제 하나님 찾습니까?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고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르게 택함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잊고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끝까지 인내하게 되어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그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사탄이 뺏어가지 못합니다. 고난이 뺏어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한번 보십시다.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얻게 된 구원은 사람들 자신의 자유의지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 그분의 선택하심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사역,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음을 의미하는 은혜의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도들이 얻게 될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이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든지 무슨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리고 첫사랑과 결혼을 하면 내게 유익이 있겠다 싶을 때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조건이 바뀌면 사랑도 무의미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으면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성령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은혜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성도들이 얻게 될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언약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했더라도 내가 불리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파기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약속하신 이 언약, 은혜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성도로 하여금 견인하게 하십니다. 끝까지 굳게 참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내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있는데,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은 대단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한 분입니다. 영국에서 대붕을 일으키고 설교의 왕자라고 할 만큼 칭송이 자자한 그런 분인데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읽고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 간증한 책에 보면은 어머니 돈을 훔치면서도 하찮게 여기고
거짓말, 욕설, 폭언 등을 그리낌 없이 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걸 하찮게 여기고 한다든지 그리끼지 않고 한다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하찮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나 매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말을 하면서 거짓말하고 무슨 폭언을 하고 독설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의 징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 그리낌 없이 짓는 것. 내가 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아까 십계명 우리가 제일 그거 하다 그랬죠.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할꼬? 우리는 죄 짓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았지만은 죄를 지을 때 아무 그리낌 없이 죄 짓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짓는다면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도 마지 못해서 짓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회개가 나오게 되지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복음을 듣게 되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복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지요. 죄에 대한 이런 강력한 자각이 없으니까 복음도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할꼬?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죄를 내가 지면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 죄를 짓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데 조지 휘필드도 그랬습니다. 거리낌 없이 거짓말하고 죄 짓는 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게 자신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찰스 웨슬리가 준 책을 하나 읽으면서 그 생애에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거듭남인 것입니다.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그럴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애쓰도 안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지금까지 죄 지은 그것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듭난 경험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자주 보고 했던 말씀인데 우리 그 뒤에 있지요.
13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자, 육신대로 살면 어떠다고요?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검은 개, 흰 개가 싸웁니다. 어느 개가 이길까요? 힘센 개. 자, 한번 보십시다. 힘센 개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이고, 운동도 시키고, 잘 돌봐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개는 맨날 쫄쫄 굶깁니다. 운동도 안 합니다. 가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개는 매일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또 나가서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두 마리가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잘 먹이고 잘 가꾼 개가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육과 영의 싸움이라 그랬죠. 여기에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 짓고 싶은 대로 죄 짓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이런 욕망, 육의 욕망이 있고, 영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 여러분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잘 따라주면은 나중에 싸움에서 육신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육신이 기뻐하는 대로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도 않고 은혜 생활하지도 아니하고 기도 생활하지도 아니하고 순종의 생활하지도 아니하고 영적 전쟁을 하면은 이건 싸움은 딱 결판이 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은 영적인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죽여나가고 이렇게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해 준다 그랬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가 과거의 죄에서 해방되고 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록펠러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15살에 소년 가정이 되고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그 다음에 19살 때 곡물중개회사를 이제 차렸습니다. 그 어간에 곡물회사의 격리 보조사원으로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사업이 굉장히 번창하기 시작했는데 33살에 백만장자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쉽지만은 그 당시에 백만장자는 굉장히 어려웠죠. 백만장자가 됐고, 그리고 43살에는 미국의 가장 큰 회사를 소유했고 53세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50세까지는 행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로피시라고 하는 무슨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상태로는 1년을 견딜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1년 살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 그날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너무나 사업이 잘 돼서 하루에 100만 불의 이익을 내고 했지만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괴로운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뭘 생각했는고 하니 나에게 이 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억만장자가 되고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1년 이상 살지 못하고 지금 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편하지도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많은 재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 이 소리를 외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삶이 변화됐다고 합니다. 삶이 변화돼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물론 그 전에는 악덕 기업가로 소문이 났지만은 이제 거듭난 이후에는 그 삶이 이제 많이 변화되어서 이제 귀한 선한 일들을 많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은 이처럼 그 은혜, 언약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중물 보십시다. 3번. 그럼에도 성도들은 무슨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는 사탄과 이 세상의 유혹 그리고 성도 속에 남아있는 부패성에 우세할 때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죄에 빠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 방법을 무시하게 되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노하시며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게 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에 빠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죄에 빠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가 이런 죄악의 부패성과 우리가 싸울 때 잘 이렇게 먹이고 돌본 것이 이긴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놀라운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악 가운데, 죄악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내 속에 진정한 구원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은 죽음의 세력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생선회를 다 좋아하지요. 회를 드시면서 이 은혜를 한번 잘 묵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짠 바다 속에 있어도 소금물이 생선 살 속으로 스며들고 배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고기에 소금을 치면 어떻습니까? 죽은 고기를 소금물에 담가 놓으면은 살 속으로 이 소금물이 다 스며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이 죄악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은, 구원의 생명이 있으면은 이 죄악의 권세가 내 생명을 잠식하고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원리와 비슷한 것입니다.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는 이 겉에는 바닷물과 다 닿습니다. 그렇죠? 겉에는 보면은 짠물이 다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짠물이 속으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이 생선이 죽어버리면은 안에까지 파고들어서 결국은 이제 썩게도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도 그렇습니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는 이 주변의 죄악 환경이 우리 옷에 묻고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지만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완전히 장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은혜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은 그처럼 역사합니다.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영국의 유명한 변호사 윌리엄 카프 이야기입니다. 젊은 날에 성공했는데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정신착란까지 일으켰고 결국은 자살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잘 나가던 젊은 날에 너무 성공했다가 실패를 거듭하자 정신 이상까지 왔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곁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해댔고 그러면서 이 윌리엄 카우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자신이 아무 쓸모없고 실패자라고 생각해서 자살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나 같은 죄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서 보배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죄 용서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그가 쓴 것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258장 우리가 또 한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우리 찬양을 한번 들으십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헨리 모어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감당기 어려운 시험이 왔습니다. 그런데 풀이 죽어서 집에 들어가니까 응접실에 있던 딸이 맞아 줍니다. 그 딸은 장애를 입어서 그랬는지 휠체어를 타고 걸을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들어올 때 손에 뭘 이렇게 꾸러미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게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물으니까 엄마가 사오라고 해서 사가 온 것이다. 엄마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엄마 2층에 계세요. 그럴 때 딸이 아빠 그거 주세요. 제가 들고 갈게요. 그랬습니다. 이 아빠가 얘야 너는 걸을 수 없는데 어떻게 2층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빠가 날 안으면은 올라갈 수 있지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고 아이는 이 꾸러미를 손에 들고 2층에 엄마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헨리 모어하우스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가 어렵고 힘들고 할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들면 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안으면 되지 아니하느냐? 내 안에 안겨라. 내가 너를 들어주겠다.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고 품어주신데 내가 왜 좌절했던가? 큰 깨달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에게 다 맡기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죄 때문에 그렇지 아니한지 그것도 살피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와 함께 나를 안아주시고 들어주실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 생각할 때 너무나 고맙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또한 이처럼 은혜 속에 보호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